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저는 오늘 회복의 사명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 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대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온 성전을 다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5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그 시점을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에 힘썼던 그 3명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첫 번째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죠. 두 번째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로서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깨워서 부흥의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가 바로 3차 그 귀한 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성곽,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휘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 아닥다스다 왕에게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에 142년 동안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성벽이 재건됐는데 그 142년 동안 방치됐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재건되어야 할, 다시 세워져야 할 그 성벽과 성문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역이 무너져서 자꾸 공격받고 또 자꾸 약탈당하고 자꾸 빼앗기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건과 회복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통로로 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갈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이 매우 상반적입니다. 아버지인 하갈랴의 이름은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흑암,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경험한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자신이 낳은 그 자식에게 이름을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갈랴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늘 느헤미야라고 지었죠. 느헤미야는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지만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새롭게 태어날 자신의 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에 우리 곁에 놓인 현실은 캄캄하고 답답한 이 어둠의 삶, 하가랴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앞으로의 삶은 느헤미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 황제가 머물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기스롤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1월쯤 되니까 우기였죠.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그의 직업도 알 수 있는데 그는 황제의 술관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도전이 되는 것은 느헤미야 역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이 평신도 직장 생활하시는 이 직장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상사는 누구였습니까?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이 황제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아까워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수산궁은 백합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궁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대신들 사이에 그 음모와 시기 질투와 그 힘겨루기와 알력과 경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렇게 치열하고 살벌한 이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 치열하고 살벌한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놀라운 부분이죠.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의 그 3세대가 어떻게 제국의 황제를 모시는 술관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는가. 이 술관원이라는 것이 단지 그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당시 이 황제의 식사 자리에 오를 모든 음식, 그 모든 음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안전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살과 암살 시도가 횡행하던 당시의 시대에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왕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였죠. 주변의 어떠한 회의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황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아내 외에 가장 이 편안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또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포로로 붙잡혀온 이방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공정하게 또 중립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수산궁에서 황제를 모시는 술관원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스스로 이제 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의 평생에 먹고 마시는 일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 그 가장 돈과 권력을 쉽게 거머쥘 수 있는 궁궐의 요직에 배치되고 취직뿐 아니라 제국의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라도 느헤미야의 삶이 충분히 멋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였다면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괜찮은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멋있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성공적인 삶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종교적인 그런 위안과 보람을 느끼는 삶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날 다시 성경이 쓰여진다면 단 한 절이라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리라.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닿는 삶, 증인이 되는 삶을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처음부터 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감히 그런 기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아시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간들을 특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과 그 행적을 하나님께서는 다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다음 절에서 바로 그 느헤미야의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평상시처럼 분주하게 돌봐야 될 업무를 살피고 황제의 그 다음 식사를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잠깐 시간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무리의 손님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였던 하난이라는 그 동생이 어디를 다녀왔다면서 잠시 지인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차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만남과 대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의 일생일대 부르심과 그 비전과 사명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어느 우연한 만남, 어느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무슨 대단한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무슨 대단한 일들을 마친 후에 된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얼마 전 다녀온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렇게 호련히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어떤 크로스웨이, 어떤 인생의 교차점, 그런 변곡점을 경험하길 원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작은 만남, 그 가운데 주고받는 이 소소한 대화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 것입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자신들의 고국 유다 땅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모르긴 했지만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보다야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니가 의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녀보니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대와 너무나도 상반된 그 부정적인 소식을 하나니를 통해서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떠난 그 1차 귀환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학사 에스라가 그 뛰어난 리더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의기투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차차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읍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주민들도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을 들어보니 여전히 주변 도적대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온갖 노략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성읍을 보호해 주어야 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한 나라가 한 도시나 성읍을 점령하면 반드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성읍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성읍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 이 성읍은 스스로 방어할 힘과 능력이 없는 성읍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핵심이 되던 성전을 먼저 회파하고 성문들을 다 불태우고 그 성곽을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수르바벨과 일행들이 천신만고 끝에 성전은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변의 악한 노략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약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혹은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라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 또 누가 잘됐다고, 또 성공했다는 소리, 누가 좋은 대학 갔다는 소리, 또 누가 떼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관심이 가고 눈이 번쩍 떠지죠. 어디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더라, 어디에 지하철이 뚫린다더라, 그런 소식에는 우리가 촉각이 곤두섭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누군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더라, 누가 능욕을 멸시를 당하고 있다더라, 누군가 그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보호망과 안전시설과 그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다더라 라는 말에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 비참한 소식, 사람들이 꺼려하는 소식, 고통받는 소리에 반응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울하고 듣기 거북한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일생일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런 적당히 살만하고 여유있고 쾌적한 삶을 살다가 말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과 의미로 충만한 영광된 삶을 살지는 그 작은 이야기, 그 작은 소식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느헤미야는 아니더라도 하나니와 같은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니라는 사람의 이름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역시 하나니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비참한 상황과 현실을 전해주고 전파해주지 않았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되든지 느헤미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 도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비참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실상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로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다시 먼저는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귀가 있어서 들리는 hear의 그 의미가 아니고 listen to, 경청하여, 주의하여, 포착해서 듣는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에 나오는 말이 이 샤마라는 히브리어죠. 여러분, 그 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똑같은 상황에 놓이고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대화 속에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귀를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죠. 들을 귀가 있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 귀가 뻥 뚫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또한 듣고 앉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도 참 감동이 되었어요. 앉았다는 것은 잠시 멈췄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주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온 그 충격적인 소식에 성급하게 벗어나기보다 그 충격과 그 당혹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 사건이 정말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내서 앉았던 것이죠. 이 앉았다는 표현은 우리의 지금 언어를 보면 묵상하다는 말과 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경쟁과 다툼이 치열한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고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받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치 눈을 가린 채 그저 냅다 뛰기만 하는 경마장의 말들처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잠시 속도를 늦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잠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경청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묵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이랑 14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미 지금 포로로 붙잡혀온 지 142년이 지났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이 술관원이라는 고위 간직까지 올라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채 고통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수위를 식음도 전폐한 채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잠깐 얼굴 찡그렸다가 잠시 좀 밝은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나절 정도 좀 마음이 불편했다가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멀쩡히 출근하고 또 애 키우느라 정신없었을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는 감동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중에 얼마 전 끝난 그 눈물의 여왕 보신 분들 많으시죠? 눈물 많이 흘리셨죠? 저도 눈물이 지금 났습니다. 왜 저만 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여기서의 느헤미야의 눈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눈물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자에게만 가능한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언가 당신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동화된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져서 수시로 약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백성과
그 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의 안락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눈물 흘리며 바라보는 곳이 어딘지 살피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의 그 제국 한복판 가운데 살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바벨론에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부유함과 성공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과 정체감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우연한 대화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더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로 그 음성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던 그 거룩한 눈물과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 눈에서 쏟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이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그렇게 아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눈물이 나는 그 시점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면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눈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삼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서 이 본문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드라마의 감동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감동으로 말미암는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쏟아지거들랑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애통과 흘리게 하신 눈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현실의 막막함과 절망 앞에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상궁 같은 편안한 땅에 머물며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살피면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서럽고 눈물나고 너무나도 쓰라린 현실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일본의 2배고 세계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수상궁에 머물며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산군과 제국의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성읍, 저 속절없이 사단의 밥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약탈당하고 능욕당하는 저 불쌍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 그들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눈물로 애통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눈물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늘에 빛나는 보좌를 버리고 이 다 불타버린, 다 무너져버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속절없이 빼앗기고 또 짓밟히고 약탈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갈망하며 구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애통이 시작되고 또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